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 시작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가다 보면 늘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자들은 늘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말이 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말을 듣고 판단받느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어제 말을 했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 판단, 때로는 비난, 비판 이런 거 받는데 그거 나한테 큰 일도 아니고 그건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게 어제 보았던 4장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들과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와 삶을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있다. 이제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충성하며 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판단하고 교만한 성도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을 했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을 보인 이유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을 또 모습을 예를 들어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간 것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도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좀 반어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좀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너희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만 남다르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대단한 것처럼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다른 이들도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너희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두가 받았는데 너만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처럼 너희가 대단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 없이 그냥 홀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도 좀 왕노릇 좀 해보면 좋겠다. 약간 어찌 보면 좀 좋지 않게 들으면 약간 비꼬듯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반어적인 모습. 너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 보니 나도 같이 좀 그런 왕노릇 하는데 같이 좀 경험 좀 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존재이나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만 참 대단하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은 또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말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14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하고 때로는 좀 독설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꼬집고 이야기하고 드러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권면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가보니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나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를 맞는 의사가 그냥 말로 위로만 하고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아픈 과정을 그래도 잘 버텨내니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위로하고 그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위로는 되겠지만 이 사람은 치료받거나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라면 수술 때에 눕혀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수술 때 눕히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수술하고 치료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어서 안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왜 또 봅니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수술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요즘 시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시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중심이고 내 감정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로만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6절에서도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누구에게서 배워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배워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야 될 이 길은 내가 먼저 보여줄 테니 따라오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바울이 이제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이 말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늘 나눔을 하고 말을 거창하게 하고 이야기들은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공부는 무엇인가,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여서 늘 얘기해요.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의 그 실력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뭔가 말은 해요. 기도는 너무 중요해. 기도는 해야 되는 일이야. 기도를 사모해야 돼. 기도를 기쁨으로 해야 돼. 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어요. 기도하지는 않아요. 말씀은 이런 것이지. 이건 이런 말씀이야. 우리는 듣고 알아서 늘 말은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는 않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 이야기는 거창한데 실상 우리의 예배를 보면 예배는 무너져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선포하고 선언했죠. 그러면서 그는 늘 말씀 안에 거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주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찍어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마다 가보면 교회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또 교회마다의 어떤 그런 이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본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요.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대단하게 얘기해도 결국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예배는 세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목사인 제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아무리 말로 해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지, 말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따라오기에는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이래, 저들은 이렇지 말하는 사람들,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에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스럽고 그 길을 가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뭐가 중요해, 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아무리 오랫동안 서로 얘기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를 위해 헌신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며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바라볼 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너무 유익하지만 공동체 신앙을 세우는 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자세, 말씀을 바라보는 그 마음, 말씀을 펼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온전한 헌신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